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도발적인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라고 하는 걸로 질문하죠.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종말의 시간을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가 세상의 끝,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빨리 주님의 시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오시나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 주여 오소서라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은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디슨의 말이 있어요. 천재성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1%의 창의성 또는 1%의 그 영성이 없으면 사람의 99%의 노력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모든 노력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라나타 신앙은 우리 주여 오소서라는 그 1%의 영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여 오소서라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뭐냐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는 굉장히 다른 뜬금없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시간을 물어봤는데 공간의 의미로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의 의미로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런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간의 의미만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한다라는 말은 어떤 공간에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놓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또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욕망에 또는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은 부자이고 또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없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랄까? 특별히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볼 수 없는데 주님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사실은 전치사입니다.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어떤 의미냐면 within, 영어로 얘기하면 within, 너희 가운데 또는 among이라고는 너희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의 이 within과 among이라고 하는 가운데와 사이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인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공간의 의미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서 그 공간이 언제 오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의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안,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시설이 좋고 내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지 또는 안 계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우리나라의 이 성경에 이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이 영어의 이 원어에는 이 사도신경에 뭐라냐면 주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내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 임마누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지혜를 말하고 질식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잡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중앙에 모시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아니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는 존재하고 관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영원히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주님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은 늘 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인 것 같은 거죠. 공간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이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번도 나한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시고 항상 나와 내 발걸음을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또 다른 천국,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주님하고 관계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이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는데 그 아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죠. 그저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요? 귀신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하지 않고 또 그걸 통해서 적용하고 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그렇게 염려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귀신의 믿음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봐도 모르죠. 안다고 하면서도 관계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아니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는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만민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그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가깝다라는 말이 in hand예요. 내가 손을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천국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천국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나라는 내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손을 뻗으면 바로 지금 이곳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손을 뻗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결단을 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그 세상의 것들,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믿음이 뭘까? 그 실체가 창세기 32장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32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축복이에요.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죽지 않고 보존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도 봤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굳이 하나 따진다면 욥이 그거 본 거죠. 욥이. 자신의 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면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기록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굴과 얼굴을 그때에는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이 분이엘의 신앙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제는 신약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분이엘의 공간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계속해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 마라나타의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마라나타의 부정적인 의미는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손을 뻗으면 바로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뻗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 오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사이에 있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분이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바꾼다라는 게 능동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성향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살아온 개성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내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에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는 사건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언제요? 지금. 그곳에서. 가나안은 하늘만 보고 사는 땅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사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믿어야만 그 인생의 시간을 제대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은혜와 다른 소식을 바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체질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다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체질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소망하면서도요. 절대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때도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어떤 내가 안락한 그 상황 속에서도요. 딱 한 달만 살아보세요. 힘들어질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 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나라라고 말할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주는 관계에 기쁨이 있고 관계에 충만함이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운 그런 역동적인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은 나한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이 아니에요. 어떤 공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자기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냥 된 게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살라고 하시는 능력이고, 그 고난이 가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가장 이 신체적으로 변화가 뭐예요? 그게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절, 그가 분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절었더라.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사실은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름 바꾸면서 그가 얻어진 그 몸의 흔적이 뭐냐면 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던,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제가 왜 13절부터 읽었냐면요, 지금 형 에서를 위해서 이 짐승도 떼를 대가지고 하나, 두 떼, 세 떼씩 보내고요. 또 자기가 건너가기 전에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요. 그래서 자기를 맨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요. 형 에서에게 자기가 옛날에 한 짓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세상의 지혜죠. 그 지혜롭게 더 교묘하게 그 형의 마음을 좀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요, 이 에서가 왜 이 야곱을 그냥 덥석 안고 울 수밖에 없었을까? 이 절룩거리고 오는 이 동생을 보면서 얘가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 이 마음 가지고 달려가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그 시간, 몸의 흔적들을 살고 있어야지만 그게 뭐냐면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의 말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에요. 그런데 그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생, 헌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면서 그 십자가가 진짜 나에게 정말 진리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몸의 흔적, 바로 고난의 흔적인 거죠. 여러분, 망가진 몸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망가진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고난의 흔적은 부활의 몸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고난의 흔적은 그대로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죽고 부활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고난의 흔적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고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그래서 그 무게만큼 네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그리스도인으로 땀을 흘리고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살았는지, 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살았는지를 묻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게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아픈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난을 겪은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사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만큼이요. 앓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믿은 거요? 여러분, 고상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우아하게 믿는 거예요. 우아하게 믿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아하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뭐 1,000만 있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600만, 뭐 500만 이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00만 명이 동시에 정직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만 명이 자기 거를 내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과연 그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가끔 이게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오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전도 못 하겠대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내가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사람한테만 해야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애정이 없는데,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는데, 내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 뭔가 계속 누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있어도 그게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근데 이게 너희 안에 있어, 이게 저는 외침으로 들려요. 너희 안에 있다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만큼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겪은 만큼, 내 인생의 모든 겪은 것만큼 사실은 누군가를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이해해 주고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사이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얼굴에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내 눈의 가리개를 치워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보는 믿음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외치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오늘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과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결단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